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이런 말은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남긴 그 말이 바로 전도서, 히브리 말로는 고헬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도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 절에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헤아리는 것도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고. 여러분, 헛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입김, 수증기, 연기,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는 짧은 곳이지만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38번 나와요.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보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고 있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냐?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 이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전도서 3장이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거기까지요.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자, 저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기한이다, 때다, 이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히브리 문학에서는 같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또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모든 일에 목적에 따라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꽃을 심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벚꽃이 너무너무 이뻤는데 벚꽃이 몇 주 못 가더라고요. 다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때가 있는 건 여러분이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꽃씨를 심겠다고 심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때를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 서두르게 돼. 내 때가 아니면 아닌데도, 때가 아닌데도 너무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쳐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때를 모르니까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기다리고만 있다가 그냥 때가 지나가 버려서 만시지탄이라, 때가 지난 다음에 한탄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서둘렀구나, 내가 그때 너무 기다리고만 있었잖아, 그러다가 그냥 때를 놓쳐버린 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일거 예배를 요즘 잘 보면서 이번 여름은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날씨가 덥겠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때를, 인생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10분 뒤와 10년 뒤를 동시에 생각하라. 10분 뒤와 10년 뒤를 동시에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도 있지만 또 장기적인 목표도 함께 세우고 나가야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알아야지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거 어디 쉬운 일이냐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전도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은 오늘의 이야기와 먼 장래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함축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서로 상반되는 때가 14쌍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3장 2절의 말씀,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설교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태어나고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화려한 행렬이 로마로 들어올 때 그 장군 옆에서 노예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고, 모리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은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멀지 않아 당신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다시 메멘토 모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려면 메멘토 모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삶이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2절에서 날 때가 죽을 때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사항이고. 그러나 3절의 말씀,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는 다 능동태.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세부적인 상황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때로 이거 버릴 것이냐, 그냥 더 써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있잖아. 내가 이 집에 더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이 집을 혹은 리모델링 해야 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지 때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회사에 입사할 때도 있지만 회사를 또 그만둬야 되는,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날도 오고 있거든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매형이 대구에 사시는데 소금 공장을 크게 하세요. 그 당시에 소금 공장을 크게 하시고 소금 전도를 또 전국 다니면서 하실 때였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역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는 가운데
대전역쯤 왔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야. 핸드폰이 어디 갔지? 요즘 핸드폰 없으면 정신이 없잖아. 큰일 났다. 아무 차도 없으니까 KTX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핸드폰 분실물, 내가 지금 서울역에서 지금 대구로 내려가는데 핸드폰 잃었는데 혹시 분실물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분실물 센터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지금 누구 전화로 하고 계십니까? 이건 내 전화잖아. 이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사업을 은퇴하시고 지금은 전도하는 일만 지금 힘쓰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때도 있지만 계속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안 돼.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은퇴할 때가 언젠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앞에 나오네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때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지금 내가 울고 있지만,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춤추는 그날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현재에 함몰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때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늘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는 사람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남의 상대방이 웃고 있을 때 자기는 슬플 때가, 배가 아프. 남들이 아플 때에 도리어 웃음이 나오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구약에 여러분 가인을 보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아이고 감사할 일인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그냥 쳐 죽이게 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울 때 웃고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거든. 우리 교회는 보면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썰렁한 얘기를 해도 목사님의 정성을 봐서 웃어주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건강한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끝까지 안 웃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다고 웃을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의 수명을 보면 남성들은 평균 80.5세, 여성은 86.5세, 6살 차이 나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말이죠. 왜 남자들은 왜 6년이라도 짧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웃음이 125% 더 많다고 그래요. 남성들은 여성들은 벌써 지금도 여성들이 깔깔 웃고 그러잖아. 잘 웃게 되고. 제 집사람도 보면 그래요. 뭐 교인들 무슨 좀 어려운 얘기하면 벌써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요.
무슨 그냥 재미있는 무슨 얘기 하나 하면 깔깔깔깔 웃고 그러는 거야.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깔깔 웃고, 아, 오래 살려고 저러나. 뭐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너무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남성들 분발하시다. 다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울고 웃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거든요. 우리 성도들 모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도서를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실까요? 5절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 인생에도 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지만 자녀를 품을 때가 있고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인데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멀리 해야 될 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가까이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 경우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맛있는 것 입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집에서만 그렇게 살았다면 뭐가 됐겠어요? 마마보이가 됐겠죠. 그러나 그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조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회사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 아, 저 인간만 없으면 좀 회사 생활 할 만한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친구지만 때로는 멀리 할 때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를 보면서 때를 알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질문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민심이 이제 모두 다윗에게 쏠리게 되잖아.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때를 물어보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구선수가 공이 올 때에 130, 140, 150km 올 때 그것을 칠 때 타자가 조금만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 그때 라이트 타임에 쳐야만 안타를 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기회들이 지금 왔다 가는데 자꾸 우리가 서두를 때가 많고, 또 때로는 막연히 기다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새벽마다 와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느 병원에 주여 오늘 아내와 싸워야 됩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뭐든지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때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고 이제는 집을 접을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예를 또 들지만 사울왕 정말 10년도 이상 군인들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얼마나 힘들어요. 저거 한 사람만 제거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 사울왕이 굴에 들어가 있는 걸 정보를 입수하게 됐어.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들어가서 한 칼이면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사무엘의 2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다시 얻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공격해서 같이 싸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물러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찢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내 마음이 찢겼지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꿰매어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날들이, 슬퍼하는 날, 기뻐하는 날, 실패의 날, 성공의 날,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할 때는 말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말을 힘들어도 요즘은 문자 보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답답해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해, 말도 안 해, 문자 하나 안 보내.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잠언 말씀 보세요.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 성도들은 때에 맞게 여러분이 침묵할 때는 침묵하지만 말할 때는 담대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난 70년 동안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은 다음에 70년 동안 여러분이 전쟁이 없다,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전쟁 나면요 다 끝이에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나 이런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 싸울 때는 싸우셔야 돼요. 평화할 때는 평화해야 되고.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과 평화하면 안 되잖아. 골리앗과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싸우면 안 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는 싸워야 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요즘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많아지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아니 요즘은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너무너무 서두르잖아. 뭐든지 아이들 빨리빨리 뭔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자꾸 조기 교육이 잘못된 것 과학자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너무너무 서두르고 그냥 대박을 생각하고 무리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슬픈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늘 분별하면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용감히 도전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동그라미 쳐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요, 내가 주어가 되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헤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되면 헤벨 인생이에요. 성공해도 헤벨이야. 헛된 거야. 대통령이 되어도 허무해. 재벌이 되어도 허무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 마지막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1절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제 인생에 참 감사한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말씀 꾸러기고 그래도 늘 참고 제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제게 심어주셨다는 거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귀한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교사들, 정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만나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귀한 교사들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역사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의미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동물과는 달리 우리 모든 인생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머리에, 마음에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모든 나라 사람들 보세요,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오늘로 해석하면 다 틀려요. 오늘의 아픔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그 의미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영원이라고 하는 빅 픽처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을 조명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 오늘 힘들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큰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수수께끼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렵게 외판원하던 젊은 시절이었어요. 한 번 어떤 할아버지 집을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벽에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해변가에 고깃배가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외롭게 처박혀 있는 저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림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야. 아니, 이게 내 모습인데.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밀물 때가 오리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 좀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얻어와서 그는 평생 늘 이 그림을 사무실에 앞에 붙여놓고 밀물 때가 오리라.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 썰물 때 배가 지금 저렇게 모래사장에 박혀 있을 때 아무리 밀어도 안 움직여. 헛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밀물이 오면,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면 배는 저절로 뜨게 될 것이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배가 움직이게 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썰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가버려 움직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도 자녀 키울 때 얼마나 답답해요. 얘가 정말 앞으로 인간이 돼 노를 할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죠. 교육할 때 당장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 아무리 말도 통하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밀물 때가 오리라. 다 같이 밀물 때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에 바닥바닥 거려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을 만나게 되면 물 만난 물고기가 헤엄치며 날아갈 수가 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여러분이 썰물 만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 보기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실패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고,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누구나 다 예외 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면 밀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썰물 때에 서두르지 말고 배를 밀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가게 되면, 밀물 때가 오면 여러분이 나가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나가면, 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영적인 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제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런 밀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을 전체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게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 헤벨과 같은 헛된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고 너무 서둘러서 일을 망친 적도 있었고, 때를 알지 못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이 때를 놓쳐버리고 만시시탄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아는 영적인 센스를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늘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시작할 때는 시작하게 하시고, 거둘 때는 거두게 하시고, 나갈 때는 나가게 하시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그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종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헛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제자들 머리머리 가정과 기업회와 사랑하는 우리 민족과 저 북녘 땅 백성들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3만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